할렐루야. 아멘. 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서로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면 별도 떠다준다 이런 말이 있죠. 우리 사람의 사랑도 이런 힘과 에너지, 열정, 또 소망을 갖게 되는데, 그 사랑이 끝이 없으시고 그 사랑이 넘치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찰 때 얼마나 우리 안에 우리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사랑과 힘과 능력을 또 공급받을 수 있을까요?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는 그 길이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지만, 그 길 가운데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다면 비록 힘들고 어려운 그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기쁨과 감사로 넉넉히 그 길을 걸어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오심 기도로 예배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러운 승리를 노래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과 같은 나의 구주, 모든 하늘 찬양, 모든 만물의 주 경배,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예수 아름다우신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과 같은 나의
높으신 그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할렐루야. 높으신 이름 아름다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경배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 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그 신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10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 죽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주 있는 성도들에게 그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한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 그 신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목소리로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다 쓸까. 저 하늘도 비싸도 채우지 못할
식량 담호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마지막으로 하나님 크신 사랑을 식량 담호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영원히 변치 않는,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할렐루야. 변치 않으시며 헤아릴 수 없는 놀라우신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예배한 이 자리 가운데 주님의 사랑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과 영혼 가운데 주님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그 사랑의 힘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힘과 능력을 얻어서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그게 뭐야?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그곳에서 예배하는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성축해 내 영을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성축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경배해. 할렐루야.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살면서 얼마나 힘들게 보냈습니까?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로 쉬게 하리라. 여러분들 힘으로 감당할 수 없었던 그 짐들을 이 시간 기도로 주님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맡긴 것은 더 이상 우리가 책임지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마 약속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힘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더 기도할 것은 오늘이 우리가 국가적으로는 현충일입니다.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가장 큰 애국입니다. 물론 총을 들고 우리가 훈련소나 전장에 갈 수도 있습니다. 또 예비군 형제 자매는 없네요. 형제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큰 애국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코로나가 속히 끝나고 우리 일상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피조물인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옵시고 이곳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우리를 초청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자신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었던 그 문제들을 가지고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의 짐이 가벼워지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진정한 기쁨과 행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에게 주어진 자유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수많은 이들의 희생을 통해서 주어진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러한 국가적인 자유와 또 신앙의 자유를 주기 위해서 희생당하신 여러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또한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저 한라에서 백두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여러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돌아보시고 이 코로나가 속히 끝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일상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또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자녀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진로의 문제, 또 관계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쉼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말씀과 성령으로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이 다시금 하나님 나라로 세워지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가 하수처럼 흐르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문이 되지 않도록 질문할 때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습니까?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28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1절 2절 강조 3절 찬양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주간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각자의 일상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한 주를 보내게 하심 또한 감사합니다. 이렇게 새날 주셔서 또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삶의 모습들이 있었다면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던 모습들이 있었다면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붙잡고 주님 주시는 은혜를 구하며 살게 도와주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안정되어 우리의 일상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백신을 접종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백신을 맞는 사람마다 부작용이 없게 하옵소서. 방역을 위해 수고하고 있는 종사자들과 지도자들에게 주님께서 은혜와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개인과 가정, 교회가 살아나는 2021년 하반기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와 학원 모두 필요한 것들을 기도하며 구할 때 주님께서 돕는 손길을 보내주시고 재정도 채워주시며 지혜도 주옵소서. 목장마다 VIP가 와 예수님 믿고 세례받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또한 목장마다 기도하는 것들이 응답되어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힘입어 VIP를 더욱 사랑하며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진행되는 상공부와 앞으로 있을 상공부 가운데도 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주신 이 예배당과 각자 예배드리는 처소에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영과 육이 치유되며 사랑과 위로로 주님만 주실 수 있는 평안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목사님께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사역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육 간의 강건함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 민감하게 반응하며 순종하게 하옵소서. 목사님 가정 가운데도 은혜를 더하셔서 함께 동역하는 사모님께 힘과 지혜를 더하시며 반석유 화평의 앞길에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동역하시는 전도사님 가정에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잘 들을 수 있는 귀와 좋은 마음을 주옵소서. 한 주간 주신 말씀으로 살아내며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봉헌 특송은 따로 없기 때문에 우리 헌신 찬양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찬양함으로 준비한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큼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귀한 예물 정성껏 준비하여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약속하신 말씀 붙잡고 또 자신의 믿음과 함께 10의 1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들어가도 나가도 복이 되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는 날 동안 물질의 고통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감사 제목으로 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삶의 상황이나 환경을 아시오니 상황이나 환경 보지 않고 문제 해결자 되신 하나님 바라보며 또 하나님 앞에 감사로 고백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많은 감사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선교 예물과 또 주일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영혼 구원하여 제자 만들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윤택함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 예물이 부족해서 물질이 없어서 감당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날마다 풍성하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간증 앞서서 오늘 이번 주 칼럼은 뻔한 것을 먼저 하십시오입니다. 뻔한 것을 먼저 하십시오. 예전에 이제 최 목사님 쓴 그 칼럼을 보고 느낀 게 있는데, 최 목사님 모처럼 한국에 나와가지고 친구를 만났는데 친구가 이제 식사를 하고는 그 차를 주문할 때 뭘 마시겠냐 이러니까 매실차를 마신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알고 보니까 건강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했었는데, 근데 건강 때문이라고 한다면은 담배를 끊어야 했었는데 담배는 끊지 않고 오히려 건강 생각한다고 그 성분이 얼마 들어있지도 않는 매실차를 마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뻔한 것은 하지 않고 너무나 작은 것, 지엽적인 것에 얽매여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깨닫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샐러드만 드신다고 해서 살이 빠지는 거 아니에요. 손은 샐러드만 먹고도 400kg까지 찝니다. 기억하시고 샐러드만 먹어서는 안 됩니다. 음식을 줄이고 운동을 해야 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뜻과 대사명 또 대계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것, 그리고 영혼 구원하여 제사 삼는 것, 이 두 가지 기억하고 뻔한 것 하면 돼요. 근데 뻔한 것 하지 않고 늘 특별한 것, 지엽적인 거 이렇게 쫓아가다 보면은 본질을 놓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다 뻔한 것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옆 사람 그렇게 인사합시다. 뻔한 것을 합시다. 네, 그 뻔한 것만 해도 우리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이완 전사님 나와서 지난번 컨퍼런스 때 부모의 삶을 들었는데 그 강좌도 소개하고 또 어떤 은혜가 있었는지 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박수로 환영합시다. 저는 이번에 95차 목회자 컨퍼런스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시국이라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 참석하면서 많은 또 목회자분들 그분께서 또 맡겨주신 사명과 교회를 위해 정말 많이 노력하시고 또 배우려고 하시는구나라는 그 열정과 마음을 새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목회자 컨퍼런스는 여러 삼공부 강좌가 개설되어 있는데 목회자님들은 기도하시면서 각 교회에 필요한 상공부 하나를 택해서 수강을 하십니다. 저는 그 중에서 부모의 삶 강의를 수강하였습니다. 간단하게 부모의 삶에 대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부모의 삶의 목적은
첫째, 자녀 교육의 성경적인 기초를 형성하고, 둘째, 자녀와의 관계를 개선하고 나아가 건강한 관계를 만든다. 셋째, 청소년을 이해하고 그들을 보호하고 돕는 부모가 되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대상은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주가 되는데, 제가 해보니까 초등생 부모님들도 들으시면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충분히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기간은 총 13주 과정이고 한 강의에 2시간 정도 그렇게 시간을 배분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강의 내용의 전체 방향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는 부부가 자녀 교육에 대한 올바른 목적과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맞추는 그런 작업을 합니다. 그 후에 자녀에 대한 이해, 구체적으로는 청소년에 대해서 배우고 이해하는 그런 시간을 가집니다. 그 다음에는 실제적으로 자녀 교육에 필요한 여러 방법과 도구들에 대해 배우고 실습해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집니다. 또 마지막 시간에는 가정여행 시간을 가지는데, 이때 부모와 자녀와 함께 좋은 추억을 만드는 것도 하지만 준비 과정부터 마무리 과정까지 그 앞에서 배웠던 모든 내용을 다 기초로 해서 좀 자녀를 존중하고 이해하면서 함께 여행을 준비하고 진행을 합니다. 이때 보니까 가정 예배와 세족식을 하면서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저는 부모의 삶 강의를 들으면서 개인적으로 좋았던 점들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첫째는 부모의 삶은 자녀에 대한 이해 이전에 먼저 부부가 서로 자녀 교육에 대한 가치관과 마음을 하나로 맞추게 되는데, 저는 이 부분이 좋았거든요. 저도 아이를 키우고 있지만 아직 이제 돌 좀 지나도 이렇게 아내가 하는 방식에 좀 이렇게 말은 하지 않지만 좀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또 반대로 아내도 저한테 말하지 않지만 제가 아이를 양육하는 방식에 있어서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이 있겠죠. 이제 그런 것들을 서로 이렇게 맞추지 않으면 먼저는 이제 교육의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부부간에 서로 힘들어지고, 또 아이도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지 몰라 혼란스럽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부모 자녀와의 관계가 깨어지는 경우,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런데 부모의 삶 시간은 13주 과정 동안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함께 나누고 맞춰가기 때문에 부부관계가 더 돈독해질 뿐만 아니라 자녀 교육에 대한 일관성이 생겨서 우리 아이에 맞는 양육 방식으로 잘 키울 수 있는 계기가 되어서 저는 참 좋았던 것 같아요. 둘째는 성경적인 자녀 양육에 대한 밑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많은 크리스천 부모님들이 잘 키우고 싶은 마음은 있죠.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이렇게 고민이 많고 좀 그림이 그려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저도 그렇거든요. 그런데 부모의 삶은 자녀 교육에 대한 성경적인 방법과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부모의 삶이 끝나고도 배웠던 것들을 참고해서 계속해서 좀 성경적인 자녀 교육에 대한 그림을 이제 그려나갈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그동안 이해할 수 없었던 자녀의 모습들이 이해되고 또 그들 편에서 공감해주고 또 도와줄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물론 이거 배운다고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겠죠. 배운 것들을 계속해서 연습하고 노력하다 보면 반드시 아이들의 학교 생활, 관계, 장래, 신앙 등에 대해서 더 잘 소통할 수 있게 되고, 또 그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선택을 하도록 도와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멘토로서의 부모, 그런 부모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소망을 제가 배우면서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그 다음 학기에 부모의 삶을 개설하는데 저도 제가 자녀 교육을 잘해서 이걸 하는 게 아니라 좀 가정교회에서 제공해 주신 이런 좋은 콘텐츠들을 가지고 함께 좀 배우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강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관심 있는 부모님들은 많이 신청해 주시고, 이 부모의 삶 공부를 통해서 우리 교회 모든 가정들이 아름다운 신앙의 명문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이만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간증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10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 불편하지 않은 분들은 일어나서 오늘은 10장 9절로 13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읽습니다.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성경은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합니다.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님이 되어주시고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아멘. 네, 앞뒤 좌우로 복을 빌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5명 이렇게 손인사하면서 숫자 헤아려가면서 5명. 지난주 우리 살펴봤잖아요. 여러분들이 선포하는 게 얼마나 힘이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 빌어주면 반드시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손재주가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이 재주 좋은 이 손재주를 좋은 데만 쓰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이 짝퉁을 만드는데도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이 짝퉁도 레벨이 있는데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만든 것은 이 짝퉁 중에도 아주 그 최상위 그룹에 속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손재주가 좋아가지고 진품과 짝퉁을 구별할 수 없을 정도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설교를 준비한다고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우리나라 짝퉁 시장이 5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5조. 네. 제 친구 이름이기도 한데 엄청난 금액입니다. 5조. 네. 뛰어난 가짜 또 아니면은 아주 훌륭한 짝퉁 뭐 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근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 신앙에도 이런 진품과 가짜가 있더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신앙은 어떻게 진품과 가짜를 구별할 수 있을까? 먼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명품 백이 진짜냐 가짜냐 제가 검색해 보니까 구별하는 방법을 10가지로 이렇게 세관 뭐 블로그인가 이렇게 올려놨더라고요. 비 오는 날 가슴에 안고 뛰면 명품, 머리에 쓰고 뛰면 짝퉁, 지하철에서 무릎에 놓고 있으면 명품, 선반에 올려두면 짝퉁, 노래방에서 카운터에 맡기면 명품, 노래방 구석에 놔두면 짝퉁, 애인이 사준 것은 명품, 가족이 사준 것은 짝퉁, 낮 예배 때 들고 가면 명품, 새벽 기도 때 들고 가는 것은 짝퉁, 동창회에 들고 가면 명품, 가족 모임에 들고 가는 것은 짝퉁, 구입 비용을 아는 것은 명품, 모르는 것은 짝퉁, 본인이 직접 구입한 것은 명품, 누군가에게 선물 받은 것은 짝퉁, 잘 보이는 곳에 보관하면 명품, 장롱 구석에 보관하면 짝퉁, 친구에게 빌려주지 않는 것은 명품, 쉽게 빌려주면 짝퉁. 10가지지만 뭐 어떤 것들은 뭐 마음에 와닿는 것도 있지만 어떤 것은 억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인생이 명품이면 다 들고 다니는 것도 명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종교 생활과 신앙 생활이라고 하는 신앙에도 있어서 이런 그 짝퉁과 명품이 있더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2가지를 잘 구별하지는 못합니다. 실은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정작 종교 생활에 만족하며 사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또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 몸으로 또 해야 되는 일들이나 이런 것들은 영적인 변화나 능력 있는 삶을 추구하기보다는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그것에 만족해 하고 있으면서 마치 이 종교 생활을 교양처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더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도 착각하는 것은 자신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착각하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것은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신앙 생활을 하는 것인지, 이 바울의 안타까운 그 마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들이 왜 구원을 받지 못했을까라고 하는 것 생각해 보니까 그 답은 하나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은 신앙 생활을 하기보다는 종교 생활을 하는 것에 만족하며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바울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소원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 자매 여러분, 내 마음에 간절한 소원과 내 동족을 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내 기도의 내용은 그들이 구원을 얻는 일입니다. 바울의 간절한 소원은 자기 동족이 구원을 얻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돌아보니까 이것은 바울만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소원을 말해주는데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원도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얻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아서 선교사로서 여러 지역을 다니고 했지만은 그러나 그 마음속에 떨칠 수 없는 한 가지는 자기 동족에 대한 구원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가 목회를 하고 또 목자를 하고 목장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VIP를 섬기고 그 영혼들 구원하는 곳에 힘을 쓰고 애를 쓰고 있지만 정작 자기 자신, 자기 가족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오늘 이 바울의 심정이 충분히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바라봤을 때 왜 자신의 동족들은 여러 가지 혜택을 받고 유대인이었고 하나님의 택한 민족이었지만 왜 그들은 구원받지 못했을까? 바울이 살펴보니까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신앙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종교생활을 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절 말씀에 보면은 나는 정언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열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열성은 올바른 지식에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자기 자신들의 의를 세우려고 힘을 씀으로써 하나님의 의에는 복종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울이 볼 때는 그들이 구원받지 못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얼마나 열심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너무나 열성적이었습니다. 이건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사도 바울 자기의 이야기 아닙니까? 회심하지 못했던 사도 바울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또 죽이는 일에도 앞장을 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는 외국에까지 가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는 일을 하려고 다마스커스로 향하는 길에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사도 바울조차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가 가지고 있는 열심은 특심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이 올바른 지식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니까 잘못된 지식에서 비롯되니까 잘못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거죠?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이 신관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잘못되니까 열심은 오히려 열심을 내면 낼수록 사람을 죽이는 열심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보니까 이들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수많은 이단들도 마찬가지죠. 그들이 여러분 열심으로 치자면 우리가 그들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그들은 이 코로나 시대에도 다 온라인을 개설해 가지고 심지어 외국에까지 그렇게 열심으로 전파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제 인도네시아 선교사님 그저께 만났는데 구원파가 전 세계적으로 온라인을 연결해서 지도자 훈련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고를 하였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들의 열심을 따라갈 수 없지만 그러나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올바른 지식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 역시도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워두신 방법이나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의 이런 것에는 복종하지 않고 누구 방식을 따릅니까? 항상 자기들이 생각하는 의를 추구하고 자기들의 방식으로 그 구원을 이루고자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자기의 방법으로 추구했던 그 의로는 하나님께서 제시해 둔 그것을 충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번번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심은 내고 있지만은 정작 그들은 구원받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이들의 원인을 알게 되니까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자기도 그 원인을 알지 못했을 때는, 자기도 그것을 알지 못했을 때는 이들과 다르지 않았고, 아니 이들보다도 오히려 더 열심을 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구원의 자리에서 멀어진 자기 자신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 안타까운 마음이 바울이 선교를 가거나 어디를 가더라도 제일 먼저 달려간 곳이 어디입니까? 사도행전을 보더라도 바울이 선교를 위해서 달려갔지만은 언제나 이방 지역을 찾아가서도 제일 먼저 찾아간 것은 유대인의 회당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이 잘못된 지식으로부터 그것을 통하여서 구원받지 못하는 유대 민족에 대한 그 안타까운 마음이 바울로 하여금 유대인의 회당을 찾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다니고 있는 직장이나 또 학교나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그 공동체에서 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왜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구원해 주셨는가? 다른 것 아니에요. 이 바울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의 생리를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는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그것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정우도 이렇게 나왔지만은 그 아이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는 누구보다도 잘 알잖아. 근데 그들과 다른 점이 한 가지 있다면 뭐죠? 나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였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여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그 미래에 대한 확실한 보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과는 다른 거죠. 똑같은 환경 속에 있지만은 그러니까 그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바울이 오늘 자신의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이 바로 그러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종교적인 열심은 있지만은 잘못된 지식에서 비롯된 이들을 보면서 신앙생활이 아닌 종교생활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들이 구원에 이르지 못했던 것은 자기들의 방식으로 추구했기 때문인데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식으로 제시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9절 10절 말씀입니다. 9절 10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린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제시한 방법에는 우리의 의나 우리의 행위나 이런 것들이 전혀 들어가 있질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해 두신 방법은 온전히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두셨는데 그것이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아니고서는 어느 누구도 구원에 이를 수 없지만은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다른 방식을 추구하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어두신 구원의 방식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성경은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고 말합니다.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신 방법은 유대인이라고 해서 유리하고 이방인이라고 해서 불리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차별함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태생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도, 유대인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길을 열어두셨는데 누구나 차별이 없는 길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님께서 주님이 되어주시고,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잃어버린 것이죠.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신 방법이 있는데 그것을 따르지 않고 자기들의 방식만을 계속해서 추구하다 보니까 정작 그 구원에는 이르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타인을, 또 아니면은 자기 배우자를, 이웃을 사랑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할 때도 내 방식으로 사랑하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원하는 방식으로 사랑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배우자의 사랑의 언어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게리 체프만은 이 사랑의 언어가 5가지 있다고 했죠. 하나는 뭐죠? 말입니다. 언어. 또 하나는 시간입니다.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또 하나는 스킨십, 하나는 선물, 하나는 서비스, 봉사죠, 섬김. 저는 초창기 때 이걸 몰라가지고 집사람에게 사랑한다는 표현을 참 많이 했습니다. 사랑한다. 말로는 얼마나 잘합니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미영씨 사랑합니다. 근데 집사람은 뭐 들은 체 많습니다. 알고 보니까 집사람의 사랑의 언어는 섬김이었습니다. 봉사. 제가 10마디 사랑합니다 하는 것보다도 빗자리 돌고 그 거실 한번 썰어주는 것을, 아,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는구나, 그걸 아는 것이죠. 근데 저는 그것을 모르니까 나만의 방식으로 주구장창 사랑을 표현한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랑이 도달하지 않는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법에 대해서 다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제시해 주신 방식은 따르지 않고 늘 자기만의 방식으로 사랑을 합니다. 자기만의 방식으로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알아주지 않는다고, 섭섭하다고 이런 핑계를 대기가 십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좀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나만의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자칫 그렇게 하다 보면은 나는 열심을 내서 한다고 하지만은 그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은 우리는 종교생활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종교생활이 아닌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첫 번째는 바른 지식입니다. 바른 지식. 오늘 이들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올바른 지식이 없었던 거죠. 2절에 보면은 그러나 그들이 열심은 있었지만 그 열심은 올바른 지식에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올바른 지식에서 비롯되지 않는 것들은 다 우리로 하여금 종교 생활을 하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는 과정에서 생긴 것이 종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교의 주체는 누굽니까? 인간입니다. 그래서 시작을 인간 편에서 신을 찾아가는 과정이고, 인간 편에서 신을 찾다가 만든 것이 우상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종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들은 다 사람에게서 시작을 해서 사람이 쫓아가는 과정에서 만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종교의 주체는 인간 자신입니다. 인간이 주체입니다. 근데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인간에게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법도 하나님께서 주셨고 신앙의 방법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방식대로 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러니까 주체는 언제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더라도 성경에서 언제나 주어는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말은 네가 하지만 일은 누가 합니까? 행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주체가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러한 것을 알지 못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올바른 열심이 아니라 잘못된 지식에서 비롯된 열심을 내니까 3절에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제시한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자기 자신들의 의를 세우려고 힘을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자기 자신들의 그 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의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여기서 시작하면은 번번이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은 실패와 좌절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 중에 착하게 살고자 결단 안 한 분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착하게 살아지던가요? 마음은 착하게 살고 싶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삶의 환경 가운데 있으면 그 착하게 사는 것조차도 쉽지 않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편에서 시작하는 것들은 이처럼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착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기도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 중심에 가득할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힘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평소에 내가 하지 못했던 이웃을 용서한다거나 잘못된 사람을 용서한다거나 이게 평소에 내 성품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어떻게 됩니까?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하면 용서가 됩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내 자신만 사랑하는데도 급급했던 우리 자신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누구를 사랑한단 말입니까? 또 우리 인간에서 시작하면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있으니까 그 사랑에 힘입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위로부터 내려와서 나를 통해서 흘러 들어가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랑 못할 사람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목장에서나 우리가 VIP들을 섬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서 시작하는 것은 그것은 종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서 시작하는 것은 그것은 신앙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체가 하나님입니다. 이것 알지 못하면 언제나 인간 편에서 무엇인가 자꾸만 해야만이 인정을 받고 뭔가 인정받으려고 자꾸만 노력을 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뭘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지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지 내가 무엇을 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아닙니다. 최정 집사님, 제후가 일어나서 우리가 찬양할 때 손들고 지 스스로 그 몇 개월 안 된 내가 찬양을 해서 자격 조건이 되어서 집사님 아들로 삼아준 겁니까? 아니죠. 하랑이는 뭐 예쁘게 앞에 이 바가지 머리인가 이거 깎아서 그 집 딸이 될 수가 있었나요? 어때요? 아니죠. 근데 우리는 왜 하나님 앞에서는 자꾸 그렇게 생각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마치 손을 들고 찬양해야 하나님의 자녀로 입적을 시켜줄 것으로 생각을 하고 마치 예쁘게 다듬고 예쁘게 이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자녀로 넣어줄 줄 그렇게 합니다. 그럴 것 같으면 예쁘게 할 것 같으면은 우리 이우전 집사님처럼 바버샵에 갔다 와야 돼요. 저런 스타일 받아 좀 갔다 와야죠.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바른 지식에서 출발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뭔가를 해야 해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뭔가를 해보려고 우리가 주체가 되어서 해보면 어떻습니까? 번번이 경험하는 게 뭐예요? 실패와 좌절이죠.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는 진정한 자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뭐가 생깁니까? 늘 죄책감만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목사나 선교사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뭘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그런 것이라고 한다면은 어느 누구가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그렇게 나설 수가 있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손을 잡으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법으로 제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뭘 해서 삼아 주신 것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식에서, 올바른 지식에서 출발하지 못하면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죄책감으로 충만해지더라고 하는 것이죠. 구원의 방법도 신앙도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심으로 구원이 시작된 것 아닙니까? 하나님 편에서 제시해 주신 그 방법대로 우리가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시작할 때 우리의 신앙도 올바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가 종교 생활이 아니라 신앙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바른 신앙 고백이 필요합니다. 오늘 9절 10절 말씀도 바로 그러한 것이었죠.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것이 없었죠. 바른 지식이 없으니까 바른 고백을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언제나 주체가 자기 자신이었으니까 올바른 주인의식을 가질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를 고백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늘 시작은 뭐예요? 자기 자신이 주인 되는 삶을 살았던 것 아닙니까? 사사기 때도 마찬가지였고,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도 교회는 왔다 갔다 하지만 정작 생활 속에서는 주인이 누굽니까? 자기 자신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할 때 주인이 정말로 올바른 주인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면서 그 주인의 뜻을 따르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주인의 뜻은 이럴 거라고 생각하고 내 뜻을 가지고 주인의 뜻을 수정하려고 애를 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면은 주인의식이 바뀝니다. 내 삶의,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라고 하는 바른 신앙 고백을 통해서 이 주인의 위치가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를 계속 해오고 우리가 살펴보면은, 그리고 구약도 마찬가지고 신약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정말 듣고 싶은 이야기가 뭔지 계속해서 윤곽이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것 고백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구원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구원도 다 예수님께서 나의 구세주이시고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런 것을 입으로 시인하여서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때 구원이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왜 엄밀히 주지 않고 사람들 앞에, 공중 앞에서 우리가 세례식을 하고 이렇게 합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런 것을 입으로 이제 고백하며 간증하는 것입니다. 지난날에 내 삶의 주인이 내 자신이었지만 이제는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는 그 순간에 그 고백을 통해서 교회가 그들에게 뭘 줍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세례는 누가 받는 거예요? 주인이 바뀐 사람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예수님 믿습니다, 이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우리 공중 앞에서, 정인들 앞에서 내가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바른 지식이 뭘 가지고 온다고요? 바른 고백을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이게 잘못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이 예수님의 구원과는 자꾸만 멀어지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바울이 보니까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달려가는 것은 유대인의 회당에 달려가서 자신이 만났던 예수님께서 이분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메시아이시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계속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고백은 우리 인간의 편에서 나올 수 없는 고백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니까, 야,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되도다, 그 생각을 준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바른 지식에서 시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수납할 때입니다. 수납할 때.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법으로 제시해 주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영접한다는 것이 무슨 뜻이죠?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집으로 자동으로 들어갈 수 있는 권리를 얻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집이 어디예요? 크게는 하나님 나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또 마태가 생각했던 것은 뭐예요?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것은 천국 아닙니까? 그래서 천국은 우리가 어떤 자격 조건을 뭘 해서 미모가 이우전 집사님 바버샵 수준이 되어야 들어가고, 이게 아니라고 하는 거잖아요. 뭘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들어가요. 이현선 집사님 집에 들어가는데 아파트 띵동하고 딱 봤는데 화면에 머리가 이렇게 안 깎아져서, 그럼 못 들어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하랑이도 하율이도 밖에 놀다가 시간 되게 띵동하고 가면은 머리 요 스타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녀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길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것이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른 지식이 없으니까 바른 신앙 고백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만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바른 고백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오늘 또 이 고백을 마음껏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삶을 통해서 언제든지 이거 점검해야 됩니다.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나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있는지, 이거는 수시로 우리가 점검하고 수시로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보는 것은 바른 복음입니다. 바른 복음. 바른 지식과 바른 고백이 있으면은 뭐가 있을까요? 바른 복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 세 가지는 서로 각자가 아닙니다.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과 7절에 보면은 이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의 은혜 안으로 불러주신 분에게서 여러분이 그렇게도 빨리 떠나 다른 복음으로 넘어가는 데는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다른 복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몇몇 사람이 여러분을 교란시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시키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그럼 다른 복음이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몇몇 사람들이 자꾸만 이 신앙을 유대화시키려고 하는 몇몇 사람들이 자꾸만 율법을 지켜야 구원에 이를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이들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뭐예요?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하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교란시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관심은 늘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죠. 갈라디아 1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아직도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여전히 사람 중심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뭐라고 하는 거죠? 종교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바리새인들이 또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생활에 이르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다 자기 중심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사람들이 보는 앞에 서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저 세리 같지 않음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금식을 어떻게 합니까? 금식도 사람들이 다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합니다. 왜 그래 힘이 없었어요? 금식하잖아. 그럼 이미 상을 다 받았다는 거예요. 기도, 구제, 금식도 다 티를 내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사람들에게 환심을 사려고 합니다. 이 방식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바른 복음을 듣지 못하니까, 바른 복음을 알지 못하는 거, 자꾸만 다른 복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은연중에 우리 안에도 유교적인 복음이 있습니다. 유교적 신앙생활을 해도 마찬가지고요. 바른 복음을 들어야만이 잘못된 지식도 알게 되고 잘못된 주인의식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편하게 안주하면서 종교생활을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바른 복음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자기 방식으로 열심을 냅니다. 신앙생활도 자기 방식으로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뻔한 방법을 제시해 주셨는데 그 뻔한 방법은 뒤로 하고 늘 자기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길은 어떤 길이에요? 좁은 길이에요. 힘든 길이에요. 고난의 길이에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올 수 없는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택하는 길은 언제나 어떤 길입니까? 넓고 편한 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그 길은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신 길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무엇을 해야만 갈 수 있는 길로 생각하고 그렇게 가고 있지만은 정작 주님께서 원하는 길은 그 길이 아니라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고 좁은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입니다.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할 때 누구는 교회 다녀도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던데 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을 부러워한 적은 없습니까? 마음껏 자기가 하고 싶은 방식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고 부러워하지는 않았습니까? 왜 이 코로나 때 줌으로라도 모여야 되고 또 아니면은 함께 모여서 밥을 먹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만 되고 이런 것을 가지고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고 불평하지는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길은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입니다. 그 길에는 고난이 따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스스로도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라고 할 정도의 길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바른 복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나를 위해서 천국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깨닫고 나아간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 주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는 그 사실을 알고 힘들고 어렵지만은 이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죄책감으로 마지못해 하는 것이 신앙생활 아닙니다. 그것은 종교생활입니다. 꼭 100점을 받아야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꼭 무엇을 100점을 맞아야만 우리가 천국 가고 100점을 맞아야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아닙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자유하지만은 진정 우리가 죄책감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번번이 넘어지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었다는 그 사실에 감격해서 오늘 또 감사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는 행복해야 됩니다. 힘들지만 행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 때문입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종교 생활을 하면서 죄책감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포커스교회 성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감사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바른 지식을 가지고 바른 고백을 하고 바른 복음을 듣고 그 바른 복음을 전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죄책감이 아니라 감사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것이 혹이라도 종교생활을 하면서 만족해하고 또 종교생활을 하면서 죄책감에 시달리지는 않았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만 받아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님께서 대가를 다 지불하셨습니다. 우리는 감사로 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내면에서는 죄책감이 아니라 사랑이 우리 내면의 동기가 되고 감사가 우리 내면의 동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과 감사가 동기가 될 때 힘들고 어렵지만은 사랑하는 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죠. 감사하기 때문에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 힘 안 들겠어요? 제대로 신앙생활하면 힘듭니다,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감사하기 때문에 또 걸어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길에 나 혼자 버려두시지 아니하시고 우리 손잡고 걸어가시기 때문에 충분히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나는 어떤 것을 붙잡고 한 주간을 생활을 할 것인지 이 시간 생각하면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춤으로 예배드리신 분들도 자리에 일어나서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백합시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바른 신앙을 쫓아서 살기를 바라고 또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놀라우신 축복하심과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이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우리 포커스 모든 교회 성도들과 자녀들과 그리고 그의 생업들과 그리고 사업들과 그리고 이 포커스 교회 가운데 그리고 온 땅과 민족과 열방 가운데 예배드리는 그 모든 예배의 족속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